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신학기를 졸업하고 북미 조지아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배 안에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은 자신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배를 집어삼킬 만한 커다란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의 그 지도자가 웨슬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웨슬리는 당연하다는 듯이요. 아니,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가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얼버무리듯이 대답을 합니다. 제발 구세주이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을 게린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차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그 사랑조차 보여주지 못한 그야말로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이단들이 판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나타나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 맨 앞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토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단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부류밖에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부류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구약시대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참된 왕 및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구원자가 제발 자기들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왕이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잘 배우며,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본문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낳으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다른 자녀, 곧 영적인 형제들, 즉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역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이 케렌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할 뿐 이들에게 사랑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났으니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허물, 그런 것들을 덮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정말 수없이 많고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 실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실수,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의 잘못, 그 어떤 사람의 허물, 그 어떤 사람의 실수라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그렇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래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딱 한 가지 금지 조약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간섭하시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뭐 하시고 싶으셔서, 사랑하고 싶으셔서 인간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요거 한 가지만 하지 말아줄래? 요거 좀 부탁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뭐 약속하고 이럴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 사이도 아는데 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간섭하시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인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지금까지도 놓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뭐기 때문에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약속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약속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킬 때에 라는 말은 마음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킬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지키기 쉬울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중간생략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중간생략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한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계명들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지 결코 성도들을 못 살게 하며 억압하는 그런 아주 폭압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울타리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나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잘 지키면 죄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인위적으로 613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들 지키느냐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일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멍에는 쉽고 또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이제 멍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아주 압축하고 또 압축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두 가지죠?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만 이 멍에를 메고 가게 하셔서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무릎 닦아지고 그러다가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고 우리를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멍에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고 우리는 그저 그 멍에에 매달려 가기만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멍에를 대신 메고 가시는데 나는 그 멍에 매달려 가면서도 힘들다, 무겁다, 투덜투덜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결코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무거운 멍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로마 병정들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용서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조차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 용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울타리로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보호막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정말 지키느냐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그럴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대신 짐을 져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다 녹여주시어서 그 어떤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지칠 때, 그럴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메고 가시는 멍에 대신 져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뜬히 일어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지고 가는 그 멍에를 함께 그렇게 메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나 혼자만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메고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주님 붙들고 사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아주 자신있게 본문에서 외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 보면 이기느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특히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종국적인 승리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이긴다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이라는 단어는 이게 시제로 보면 과거 분사로 성도들이 이미 승리를 경험했다 라는 의미로 이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바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부터 믿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 즉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내 삶의 주인 자리는 당연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나와 연합이 돼서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내 주인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요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주님에게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떤 일 만나든지 아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의 쓴맛은 다 보다가 결국 실패의 자리,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주님께 내 삶의 주인자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지, 나를 삼킬지 모르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성아, 희준아, 청년들아, 오늘 뭐라고 물으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이 주님의 질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납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라 쉽고 가벼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야말로 나를 지켜주시는 울타리이며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멍에는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